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많이들 외우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인생 구절인 분들이 많아요. 내 인생 망가졌어 이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난 새 것이 되었어. 그 희열과 감격으로 자신의 회심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 집회에 회심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강론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익숙하지만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이 연상이 돼요. 창조주가 새롭게 전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빚어내십니다. 그거를 지금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를 향해 그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이 이 말씀에서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신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원어로 보면 되게 또 다른 감동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극적인 표현 하나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다 풀었으니까 모르는데 원어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동사가 아예 안 썼어요. 그리고 감탄사를 하나 심었죠. 보십시오.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 감격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내가 누구로 살아왔던 간에 이전의 과거가 어떻던 간에 이전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 새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집으로 따지면 우리도 이제 인테리어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강조하는 걸까요? 전도 집회 배경 아닙니다. 새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아주 나쁜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 보내야 할 그 옛것에 또다시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의 상처로 돌아가고 옛날에 나의 실수로 돌아가고 그 죄인이었던 그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이 통탄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분이 술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데 아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주색 잡기를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오늘도 한번 옛날처럼 놀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그 아이는 지나갔어. 죽었어. 이래야 되는데 또 끌려가네. 새로워졌는데 갑자기 내 무의식 세계에서 그 목소리가 나를 과거로 또 끌고 가요. 너의 과거는 부끄럽잖아.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잖아. 난 이룬 게 없잖아. 너무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 같아.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혼란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도 있었고 음란한 문화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빈부격차 있을 수 있는데 그거로 문제 삼아서 교회가 시끄러웠고 파벌 이슈가 있었고 심지어 서로 평가하고 서로 정죄하고 아니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에 갑자기 성도들 중에 일부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옛 것으로 다시 끌려가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위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쓰고 있죠. 육신의 잣대. 육신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 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도 평가했어요.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바울을 공격하는데 나중에 3장 1절 한번 보시면 추천서 얘기 나와요. 우리는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누구도 알고 그 사람이 우리를 추천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말이야 리스트를 쫙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너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 1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고 공격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두래? 말의 그 우둔함을 갖고 사도 바울조차 평가해요. 오늘날 뭐죠? 이 세상 밖에는요, 재산을 보고, 가문을 보고, 학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언변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문턱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그걸 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 문 안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외모로, 재산으로, 학벌로, 그 무엇으로, 배경으로 평가하는 것.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던 것이죠. 제발 그러지 마.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고난을 영적 실패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였고 부자도 꽤 많았어요. 문제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몇몇 성도들이 성공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어요. 고난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오해했어요. 이상하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맞고 아프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못하고 무능한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칫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만 축복받는 걸로 산다면 우리는 아파할 사람이 많아져요. 성도도 아플 수가 있어요. 성도도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성도도 성도의 성숙의 과정으로 어렵지만 그 관계의 아픔을 통과해야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지부진해? 기가 막힌 거죠. 용기와 위로를 줘야 할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스크래치를 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그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존재를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잊지 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 옛 것은 지나갔어. 외적으로 평가했던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어. 고난을 함부로 실패라고 영적 실패로 해석하며 인간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은 죽었어. 지나갔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담대하게 여기고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인 것을 내가 인정해야 내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애야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난 안 돼.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문맥을 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알아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밑에 18절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서로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던 그 은혜를 아니까 이제는 화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해자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오해를 풀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애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가 착하게 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깨달을 때 새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붙들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거의 나와 결별하십시오. 그것이 교만이든 낙심이든 상처든 낮은 자존감이든 열등감이든 비교의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눈치를 보는 거든 이제 그것과 결별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정말 받아서 나눠 화해자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 도망쳐 다녔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동거자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이나 빨리 떠서 도망가듯이 집에 가야 할 그 사람이 그날 예수를 믿자 과거와 결별했어요. 그래서 담대히 문을 두드리며 전도할 수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걸요. 저 사람 낯짝도 두껍다. 내가 저 사람 과거 다 아는데. 그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욕하는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어느 누구도 모욕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존재고 새롭게 살 겁니다. 과거에 나와 결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온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